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색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광고란 제목의 광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두 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시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으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 광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살아온 모습입니다. 오직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만을 위해서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 이제는 주름지고 늙고 쇠약해진 그런 부모님들입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화장을 해도 얼굴에 화장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칠하듯이 그렇게 화장을 합니다. 왜요? 주름살을 어떻게 하든지 감추어 보려고. 이게 지금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키우실 때 그 고통을 우리가 잊는다면 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떵떵거리며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공경,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율법적인 전통에 의해서든 어떤 경우에서라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모는 공경하고 이런 부모는 공경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부모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랄지라도 성경은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날 낳아주시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청종한다 그 말뿐만 아니라 자녀된 자들은 권위 아래에 있으며 아래에서 듣는 자라는 사실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로서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부모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지요. 구약시대면 그런 자식은요, 돌을 들어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이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이 계명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 계명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또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옷을 해드리고 먹을 것을 드렸다고 효도를 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효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심, 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효도란 어버이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주 안에서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이 왜 늙고 병드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작아지시고 가난해지시겠습니까? 다 자식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놓고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거움을 내려놓고 살아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모두 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한다면 어찌 자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기도하고 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연세 드시고 초췌한 모습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크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칭찬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부모를 크게 생각할 때 자녀도 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망하고 저주받는 길이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그 몸, 삶, 말씀, 인생, 신앙을 경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더욱 크고 존귀하게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크게 섬기면 그 자녀도 비례하여 크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을 크게 섬길 때 하나님을 크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자식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는 반드시 부모를 제대로 섬기고 효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을 크게 섬김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좋은 자녀,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경외하라, 공경, 존경하라는 뜻이죠.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순종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이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공경한 말은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을 뜻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부모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란 말입니다.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 중심입니다.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제5계명 이하의 6가지 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 계명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첫 번째 나온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형제나 이웃이나 선후배나 직장 동료나 등등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인간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 공경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원문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의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면,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 여기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종이란 말은 시키는 대로 잘 들어 줬는다는 뜻입니다. 순종,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자 효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또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해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부모가 아닌 자들이 많이 있지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이란 뜻이지요. 사랑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듯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생에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고 바르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한 말의 뜻은 태초의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질서로 돌아가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옳다는 것은 양심과 도덕과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자연적인 측면에서도 옳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부모 공경이란 것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시대의 사상에도 동양 사상에도 유교 공자의 사상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둘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뜻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약속과 보상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1, 2, 3, 4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 여러분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복을 준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10계명 가운데 약속과 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5계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도 복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이 있고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약속과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복의 약속입니다. 잘 되는 거 복 아닙니까? 형통의 복 아닙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만큼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는 약속과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수지 많은 약속이냐 말입니다. 자식의 기본 도리를 한 것임에도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식된 도리로 그 도리를 다 했는데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했는데, 물론 그 효도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도 다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지요. 두 가지 복입니다. 잘 되는 복과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닙니까? 평생 소망 아닙니까? 잘 되는 꿈만 꾼다고 잘 될까요? 잘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한다고 될까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셔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잘 됐지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지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는 복입니다. 몸에 좋은 것 많이 먹는다고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사시사철 보양식과 보약을 드신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죄송한 표현이지만 돌아가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요양하고 다이어트하며 등산한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란 말씀이 있지요. 성경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유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988-234 여러분 100세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해도 그래 빨리 죽으세요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호로자식 그럽니다. 본인이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빨리 죽으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한마디로 형통했지요. 그리고 장수는 오래 산다고 장수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성경이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 공경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내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 이렇게 섬겨,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네가 잘 되고 오래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라면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겠지요. 부모도 공경하고 본인도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공경하고 행동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법칙이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숭고한 의무이며 또 동시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데 최고의 상과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가게 만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효도,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상, 즉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 공경,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과 보상이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임을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된 성도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모된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소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